하나님 말씀 볼게요. 마태복음 9장 32절 34절입니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나갈 때에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께 데려오니 귀신이 쫓겨나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거늘 무리가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하되 바리새인들은 이르되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하더라. 아멘. 오늘은 악한 귀신들이 우리 성도들을 방해하는 것들 어떻게 방해하는가를 세 가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귀신들은 계속 말씀드립니다. 귀신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귀신들은 우리 사람들에게 자기가 원하거나 아니면 각 사람의 집안의 내력에 따라서 다양한 일들을 꾸미고 행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집안 내력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 중에서 여러분 성경에 나타난 것들을 잠깐 소개하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귀신 있죠.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귀신이 사람의 혀를 잡으면 말 못합니다. 성경에 분명히 나오죠.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이라고 그래요. 또는 어떤 귀신은 보지 못하게 눈을 잡습니다. 사람의 눈을 멀게 해서 맹이 되게 하는 것도 귀신이 하는 일 중에 하나입니다. 성경에 그렇게 보여. 중풍병 뭐 다양한 걸 쓰시죠. 자, 그러면 보세요. 성경을 보면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에는 귀신 들렸던 사람들이 참 많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예수님한테 많은 귀신 들린 사람 데려오고 병자들 데려왔잖아요. 성경에 나와요. 그래서 주님이 그런 사람 오면 다 자유케 귀신을 쫓아내고 질병은 치료해주고 이렇게 자유케 하고 회복시켰던 그런 사역을 하신 거죠. 자, 그러면 생각해봐요. 우리가 하나님이 선택했다는 관점, 우리가 선택받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선택이 있어요. 그런 선택의 관점에서 한번 한 가지 생각해 볼 게 있어요. 뭘 생각하려고 하냐면 예수 믿는 사람은 귀신이 안 들린다고 그래요. 일반적으로 우리 장로교, 특별히 장로교에서는 절대 예수 믿는 사람은 귀신 들리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우리 안에 귀신이 없다고 그래요. 귀신이라고 하니까 기분 나쁘니까 악한 영. 우리 안에 없다고 그래요. 자, 그러면 생각해봐요. 하나님의 선택의 관점에서 생각해 볼 게 뭐냐? 그러면 하나님께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그렇게 많은 귀신들이 많은 사람이 귀신 들렸을까 하는 겁니다. 근데 선택받은 이 백성 아닙니까? 근데 왜 이렇게 성경에는 많은 귀신 들린 사람이 많았을까? 오늘날 똑같이 얘기해요. 교회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신학 사상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그 사상에 근거하여 우리가 생각하면 그들은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니까 귀신에 잡히거나 들려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근데 실제 우리 현실은 어때요? 우리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너무나 다릅니다. 제가 삼각산 산기도 다닐 때 기도하러 온 사람이 귀신 들려 있어요. 그걸 봤어.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 아니 저 분명히 예수 믿는 사람인데 어떻게 귀신이 들리지? 예수 믿는 사람한테 귀신이 안 들어온다고 얘기하거든요. 신학교에서는. 근데 저걸 보면 아니 진짜 귀신 들려면 봤어. 저 분명히 귀신인데 이런 사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제가 여기서 정확하게 생각할 게 있어요. 귀신 들렸던 자들이 예수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귀신 들려서 예수 믿을 수 있습니다. 아니면 또는 믿다가 예수 믿고 나서 또 들릴 수도 있고 그거는 이제 봐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해봐요. 그렇다면 예수를 믿으면 성령이 그 안에 들어가잖아요. 성령이 내주하면 귀신 떠나가는 것은 당연한 원리죠. 떠나가야 돼요. 우리가 이 이론대로 간다면. 그런데 귀신은 떠나지 않는 상황에서도 얼마든지 믿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귀신 안 떠나. 그러면 예를 드는 거예요. 그럼 이런 성도들, 이런 예수 믿는 이런 성도들의 상태는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돼요? 또는 주님을 여러분 믿기 전에 온갖 죄악을 행함으로 악한 귀신들을 자기 몸에 들여왔어 내가. 여러분 죄를 지면 귀신이 몸에 들어옵니다. 술 먹어도 들어오고 담배 피도 들어와요. 죄송합니다.
좀 더 얘기할까요? 간략하게 우리가 술 먹으면 담배 들어 아니 술 먹으면 술 귀신 들어옵니다. 담배 피우면 담배 귀신 들어와요. 거기까지만 할게 내가. 어떤 귀신이 들어오는지 그 얘기 안 할게요. 들어옵니다. 그럼 봐요. 그러면 예수 이렇게 죄를 지면서 내가 과거에 이런 많은 죄를 졌어. 그러면 그 죄 졌을 때 그 악한 것들이 내 안에 들어왔어. 그리고 내가 감사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예수님을 믿었어요. 믿는 자는 나 구원받았어. 그러면 내 안에 성령이 들어오셨습니다. 그러면 생각이 또 똑같은 거예요. 과거에 죄를 지었을 때 합법적으로 들어왔던 이 귀신들은 함께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떠나야 됩니다. 그게 당연한 원리입니다. 이 신학의 그 사상이 근거하면. 그런데 실제로 구원받은 후에 귀신들은 모두 떠나갈까 하는 거예요. 희한하게 안 떠나요. 안 떠납니다. 자, 그럼 봐요. 그렇게 남아있는 귀신들은 뭐 할까요? 뭔가 합니다. 그럼 그 남아있는 귀신들은 그 귀신의 특성대로 우리 안에서 살면서 좋지 않은 일을 할 거예요. 여러 가지 일을 할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한번 오늘 보세요. 어떤 일을 할까? 좋아요. 직접적인 관계. 첫 번째로 이 떠나지 않는 이 악한 영들 귀신들이 하는 일은요. 여러분이 말씀을 잘 듣지 못하도록 이해하지 못하도록 그 속에서 방해합니다. 누가복음 8장 12절에 이러면 예수님 말씀 있죠. 시작.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보세요. 오늘 말씀 들어왔어. 우리 아이들도 여기 말씀 들어왔어. 말씀 들어왔는데 중요한 건 뭐예요? 마귀가 와. 이놈 마귀 귀신이 어디서 와요? 자, 설교를 듣거나 우리가 말씀을 읽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죠. 우리가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음성도 들어야 되고 깨닫는 것도 있어야 돼요. 그냥 앉아서 그냥 설교만 듣고 좋은 소리 듣고 가면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러려고 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께서 해야 될 게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간섭하셔야 됩니다. 성령님이 여러분의 일을 하셔야 돼. 그래야 그 가운데서 말씀 들을 때 예배 속에서 주의 음성 듣고 깨달아요. 그렇지 않으면 가장 은혜로워야 될 시간에 어떻게 될까요? 그 시간이 가장 지루할 수 있어요. 이 시간이 가장 졸리는 시간이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자신이 말씀을 듣기 전에 어떻게 예배하기 전에 뭘 해야 돼요? 준비 기도하면서 은혜 받을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올 때 그냥 오면 안 돼. 우리가 예배 드리면 적어도. 이게 기본 원리야. 그냥 오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걸 안 했다. 그러면 이 시간이 가장 힘들어. 교회 가면 재밌는 건 있는데 말씀만 들으려고 하면 이게 재미가 없어. 졸려. 또는 짜증나. 그러니까 어떻게 옆에 있는 친구 건드리는 거예요. 자꾸 건드려. 제가 이런 은사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성령세를 받고 나서 내 눈에 귀신은 안 보여요. 근데 귀신이 장난하는지는 보이는 거예요. 이게 감지가 되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다 어디에 가장 많은 줄 아세요? 아이들 예배 때. 이 아이들 예배 때 그 귀신들이 큰 귀신이 아니에요. 아이들을 담당하는 귀신들이 있어요. 근데 그 아이들이 작잖아요. 그럼 그 작은 아이들을 담당하는 귀신들이 그만큼한 귀신들이야. 근데 그놈 귀신이 애들을 말씀 못하게 예배 못하게 자꾸 장난질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단순히 애가 주의가 산만해서 이게 아니었어요. 제 눈에는 그게 아니야. 저 뒤에서 저 귀신이 저거 장난하고 이게 그냥 자동적으로 저한테 감지가 돼요. 어떻게 그걸 몰라버려야 되는데 자꾸 그 감지가 되니까 어떡합니까? 그러면 이제 혼내기도 하고 뭐 그렇게 하죠. 근데 여러분은 우리 아이들은 감사하게 계속 훈련받고 하니까 그러진 않은데 어찌됐든 여러분 이 귀신들은 이런 방식으로 해요. 그러면 생각해봐야 돼. 우리가 내가 예배가 왔는데 말씀을 이해 안 되고 말씀 이해 안 되고 또 졸려. 그 원인은 뭐냐? 본인이 준비하지 않아서 그럴 수 있다. 근데 동시에 뭐가 작용한다고요? 바로 이 떠나지 않는 이 약한 귀신들이 개입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준비하라는 게 자기 마음이 누가 보면 말씀 뭐예요?
저 말씀 어때요? 그 마음이 길가에 있다는 거예요. 길가가 어떤 상태예요? 자기 마음이 단단한 길가와 같은 상태예요. 그래서 설교 들으면 마귀가 와서 마음에서 말씀을 싹 뺏어간대요. 그럼 이 귀신들이 여러분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저 기록된 게? 왜 말씀 뺏어갈까요? 우리 아이들 말씀 듣는데 하나도 듣지 못하게 하고 말씀을 기억나지도 못하게 다 뺏어가 버려요. 왜? 뭐라고 그래요? 구원받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궁극적인 목적은 귀신이 여러분과 저에게서 장난하는 일은 구원받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마귀, 이 귀신은 밖에서 올까요? 밖에서 온 놈이에요? 아니면 어떤 놈이에요 이거? 자기 안에서 나가지 않고 활동하는 귀신이에요. 마귀, 밖에 있는 마귀는 여러분 못 들어와야 돼. 여러분 행동하지 않으면. 여러분 죄를 짓지 않으면 못 들어옵니다. 그런데 이놈은 안에 있어. 안 나간 놈. 그러니까 결국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건 뭐냐? 우리들이 말씀을 이해하거나 깨닫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말씀이 어려울 수도 있지만 귀신들의 방해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우리 아이들 예배할 재미로 오는 거 그 문제가 큰 거예요. 재미없어 교회 가면. 선생님 설교가 재미없어요. 그건 재미로 지금 예배 온 거예요. 우리 아이들은 그렇지 않죠. 네? 재미로. 물론 이제 그 만들기 학원 할 땐 재미있어요. 그러나 예배는 재미로 있는 게 아니에요. 부분에서 우리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악한 귀신들은 여러분을 공략하기 위해서 우리 속에서 쉬지 않고 일하고 동시에 밖에서도 끈질기게 이게 작용을 해요. 달라붙어 있어요. 한 사람이 예수 믿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 순간부터 이놈들은 활동합니다. 집중 공격 대상이 돼요. 한 사람이 구원받으면. 지옥에서 가만히 있을까요? 지옥에서는 그 사람에 대한 모든 정보를 가지고 있어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뭘 좋아하는지 모든 정보를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넘어뜨릴까? 넘어뜨릴 작전, 계획, 담당자까지 파송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담당하는 따로 있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담당하는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한 놈이 아니에요. 그거 알아야 돼요. 근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을 보호하고 있는 수천수 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예수 믿으면 그는 악한 영도 그래 천국에서 또 수천사도 파송해요. 성령께서 직접적으로 여러분 안에서 간섭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러나 수천사도 간섭하고 보호하고 있고 성령도 우리 안에 일하지만 중요한 건 뭐냐는 거예요. 본인이 어느 쪽에 더 마음을 두고 반응하느냐. 거기에 따라 승리가 좌우된다고 그랬잖아요. 아무리 나에게 수천사가 있고 나를 따라다니고 보호하여도 성령께서 간섭하셔도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어떻게 누구한테 주도권을 주느냐예요. 그에 따라서 다 달라져요. 내가 수천사를 무시하거나 내 안에 있어 역사하는 성령을 무시하면 그 결과 어떻게 해요? 곧바로 악한 영들에게 활동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주는 거 똑같아요. 환영하는 거야. 야, 어서 와서 나 좀 잡아먹어라. 이렇게 하는 거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들은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우리 아이들도. 이런 사실을 정확하게 인식하고서 누구에게 내 의지를 움직일 건가 스스로 정해야 돼요.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엄마가 해주겠지. 너 천만에. 우리 아이들은 다 컸어요. 여기 있는 아이들은. 스스로 결정하는 거예요. 스스로 해서는 안 될 거 안 해야 되고 딱 단호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악한 영들이 우리 몸에 사는 일은 여러분 몸에 사는 일 무질서하게 하지 않아요. 이놈들이 그냥 막 무질서하게 하지 않습니다. 그들에게는 단계별 작전이 있어요. 단계별로 한다는 얘기예요. 이것은 교회에서 행하는 것과 똑같은 원리예요. 교회에서도 그러면 동일한 원리로 일해요. 악한 영들이요. 악한 귀신들의 작전이 뭘까? 내가 생명되는 주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제일 먼저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방법 중에 환경으로 통해서 내 마음에 불편하게 만들어요. 갈등을 조장해. 집에서 부부 사이에 특별히 갈등을 조장하게 만들고 갈등 막 이게 안 좋게 만들고 그리고 교회 왔어 왔긴 왔어. 근데 올바로 반응하지 못하도록 활동하고 어디에서? 다른 사람 활동하는 거 아니에요. 내 속에서 나가지 않는 놈이 그 짓 한다는 얘기예요. 자, 이게
이거 했는데 내가 정신 똑바로 차렸어. 그러면 이거 실패한 거예요, 귀신이? 그럼 실패하면 어떻게 할까요? 그럼 가만히 안 있어요. 어떻게 해요? 들은 말씀대로 살지 못하도록 여러분의 free will을 묶어버리고 행동하지 못하도록 발을 묶습니다. 요게 그 다음 단계 그놈들이 하는 거예요. 사람은요, 끈질기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번 죽기 살고 이게 잠깐 되는데 끝까지 못 가. 그런데 사단은요, 내가 스스로 포기할 때까지 끈질기게 물고 늘어집니다. 오늘은 이겼어. 내일도 이길 거라 보장이 안 돼. 내일은 내일이야. 그래서 정신 바짝 차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우리 아이들 마찬가지로 말씀을 듣지만 깨닫거나 이해하지 못한다? 그렇다면 두 중에 하나예요. 자신이 기도로 준비하지 못했거나 아니면 귀신들이 장난인지 그 원인을 먼저 찾아서 해결해야 됩니다. 이 귀신이 그런 일을 해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어떤 방법이냐면 여러분 이 귀신은 자기의 목적이 있어요. 자기 목적을 달성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자기 목적 달성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의 생각을 이용합니다. 이 부분은 굉장히 많이 설교했어요. 생각을 이용해요. 마가복음 8장 33절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지금 베드로한테 하는 거죠. 여러분 상황 아시잖아요. 베드로가 그 위대한 신앙 고백, 주님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씻고 고백했는데 곧바로 사탄소를 듣습니다. 사탄아, 너가 지금 사탄짓 하고 있어?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귀신들은 자기들보다 계급이 높은 공중권세 잡은 자들의 지시를 따라 행동한다고 그랬죠. 혼자 하지 않아요. 지시받아서 합니다. 그 귀신들은 자기의 목적 달성을 위해서라면 지시받아서 여러분 물불 안 가리고 모든 걸 다 이용합니다. 저는 그래서 이거를 설교할 때 지옥의 특전사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놈들은 보통 놈들이 아니에요. 이런 특전사라고 표현할 때 이런 놈들은 우리가 군대에서도 그렇잖아요. 유용지용 이 모든 걸 최대한 이용해서 하도록 훈련받아요. 자, 그러면 귀신들도 똑같아요. 귀신들은 지옥에서 파송된 그런 군사들처럼 사람의 장단점을 최대한 이용할 뿐만 아니라 사람의 선하고 그 악한 생각도 합당하다고 여겨지는 그런 모든 생각들까지도 다 이용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착각합니다. 귀신은 내 악한 생각만 이용해 라고 생각해요. 전혀 그러지 않아요. 귀신은 전혀 오직 악한 생각만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럴듯한 생각, 선하다고 여기는 생각까지 다 이용합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가룟 유다 있잖아요. 여러분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넘기도록 한 방법이 뭐였어요? 생각이었어요. 생각을 넣어 찾고. 근데 유다가 뭘 좋아했다고 그랬죠? 돈. 유다가 돈을 좋아해. 그러니까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 뭐야? 소식 들었어. 예수를 어디 있는지 또 예수를 넘겨주면 돈 준다. 들었어. 그 소리를 들으니까 어떻게 해요? 바로 그 생각을 유다의 생각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가룟 유다의 마음의 악한 생각을 파악했어 이미. 그 생각이 자기 것이라고 스스로 믿게 만들어서 그리고 행동하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돈 받고 판 거 아니에요. 생각을 이용해서 죽이는 데까지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귀신은 사도 베드로 어때요? 성격이 어떤 성격이에요? 우리 다혈질이라고 그래요. 사도 베드로 성격은 다혈질, 불같다라고 말합니다. 다. 왜? 불같은 성격이 있죠. 급한 거죠. 베드로가 굉장히 급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뭔가 질문하면 바로 그냥 곧바로 그냥 이해버려요. 그 급한 성격 나쁜 거 아니에요. 좋은 성격입니다. 근데 그 급한 성격을 이용해서 조금 전에 위대한 신앙 고백했다가 대토 한번 또 갑자기 이 예수님의 직임을 저지하도록 이용당하는 거예요. 악한 귀신들은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물들을 다 이용하는 기본이지만 우리 성도들의 입장에서 예수 믿는 성도들 입장에서는 여러분 자신을 대변해 주는 것처럼 변호해요. 이 악한 거예요. 그럴듯한 논리를 가지고 우리 생각을 이용한다는 거예요. 이거 아셔야 됩니다. 이 방법이 귀신들이 사용하는 가장 흔한 방법이에요.
무슨 거? 우리의 생각 이용하는 거. 일반적으로 많은 성도들은 자신의 생각이 귀신들에게 이용당할지라도 그것을 이용한다고 말하는 걸 좋아하지 않아요. 아니 내 생각인데 어떻게 내 생각이 귀신에게 이용당해? 그런 말 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분명히 이용당하고 있어요. 근데도 그걸 용납하지 않아요.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분명히 생각 이용당하는데 그 말 듣고 싶어 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 자신이 귀신에게 이용당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해 자기는. 그리고 나는 그럴 수 없는 자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걸 용납하기 싫어합니다. 어찌됐든 여러분 수시로 변하고 유동치는 생각, 이 생각은 여러분을 결코 안전한 보호장치가 아닙니다. 수시로 움직이는 생각들, 그 완전한 보호장치 아니에요. 언제든지 자신의 생각을 거룩하게 하지 않거나 아니면 주님께 복종시키지 않고 그대로 방치해버린다면 100% 귀신에게 이용당하고 여러분의 마음을 주님에게서 멀어지게 하는데 그 악한 귀신들은 실패하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통해서. 자, 이 부분에서 여러분은 정확한 인식이 필요합니다. 나도 이용당합니다. 예외 없어요. 누구나 다 생각을 통해서 이용당해요. 그러니까 이거를 정확한 인식을 가지고 더 이상 이용당하지 않도록 스스로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내가 누군가 아셔야지. 내가 어떤 존재지? 아셔야 돼요. 내가 어떤 모든 선택권 내가 가지고 있어요. 우리 아이들이 모든 선택권을 다 가지고 있어요. 생각도 내 거잖아요. 생각이 귀신일 건 아닙니다. 생각이 여러분 개인 거예요. 한나 거고 주아 거예요. 그 생각은 내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 생각을 누가 관리해야 돼요? 내가 이 생각을 관리하는 것. 이건 나한테 있는 거예요. 책임이. 그러니까 내가 누구냐를 아지 않다면 내가 주인이야.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하늘의 전신갑주 입혀주잖아요. 하나님이 전신갑주 입혀주셨죠. 그리고 어떤 악한 마귀들도 이길 수 있는 강력한 무기도 우리 계속적으로 주셨잖아요. 그렇다면 그게 뭐냐?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킬 수 있는 무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여러분 각자가 훈련하고 그러면서 지켜야 된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 악한 것들이 어떻게 방해하냐? 이거요. 여러분 가라지를 뿌려서 알곡처럼 위장함을 통해서 우리를 속이고 방해합니다. 마태복음 13장 25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시작.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덧버리고 갔더니 하나님께서는 오직 알곡만 뿌렸어요. 사실은 알곡만 뿌렸는데 그것을 시기하는 이 원수가 몰래 가라지를 뿌려서 함께 자라겠다라고 분명히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이 말합니다. 이게 바로 귀신들의 위장 전술이에요. 위장. 가라지와 알곡은 분명히 구별돼요. 근데 구별되는데 처음에는 미관상 구별하기가 쉽지 않아요. 다 똑같아 보이거든요. 여러분 그 시골에서 사는 분들은 압니다. 저는 정확하게 압니다. 가라지가 뭔지 알아요. 구별할 줄 압니다. 보면 알아요. 딱. 근데 처음에는 몰라요. 잘. 근데 어느 정도 커보면 알아. 그래서 성도들은 이런 악한 귀신의 이런 거짓을 구별할 능력을 키워야 돼요. 내가 어떤 존재인가? 내 안에 뭐가 있는가? 농사 전문가들은요. 정확하게 구별한다니까요. 알아. 그럼 어떻게 구별해요? 간단합니다. 가라지는 자라서 이파리부터 탈라요. 열매 모양. 그 열매 모양이 충분히 갖춰지거나 이파리가 좀 크면 벌써 그 정확하게 달라게 나옵니다. 변제안이 나와요. 금방 가능해요. 가라지의 이파리는요. 벼보다 약간 뻣뻣합니다. 예리해요. 그래서 살짝만 해도 그게 빌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인 중에서 가라지가 누구인지 보면 대충 잡을 수 있는데 여기는 없어. 감사하게. 없어요. 여기는 가라지를 보는 게 아니에요. 알고만 보내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방식으로 해서 그럼 원수가 이 가라지를 뿌려주는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왜 뿌려놨을까요? 분명합니다. 알곡을
알곡이 충분하게 자라지 못하게 하고 뿐만 아니라 알곡이 완전히 자라지 못하도록 해요. 그 이제 농사 지을 때 그 아시죠? 모내기 하시잖아요. 그럼 그 속에 가라지가 하나만 있어도 가라지는 어떻게 해요? 뿌리는 알곡보다 더 굵어요. 그리고 아주 이게 억세. 그러나 함께 자라잖아요. 그러면 알곡 뿌리까지 영향을 줘요. 그게 그 가라지의 그 뿌리가 크기 때문에 치어가지고 사실은 저 알곡에 굉장히 지장을 줘요. 그럼 원수는 뭐냐? 원수는 알곡이 온전하게 자라는 것을 보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얘기, 교회 안에서. 그럼 누가 알곡이고 누가 가라지요? 우리 성도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이와 같은 가라지는 실제 성도들의 생활 속에서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어요. 이 가라지가 우리 안에 있는데, 이거는 이제 우리 성도들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제가 보려고 하는 것은 우리 여러분 각자 안에 있는 가라지 같은 요소를 찾아보자는 거예요. 세 가지 영역에서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기 안에 알곡처럼 위장된 자기 지식이 있어요. 여러분, knowledge가 있습니다. 가라지야 이거. 정상적인 거 아닌데 그게 진짜라고 생각하게끔 만드는 knowledge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 요즘 학교에서 이상한 것들 배우잖아요. 그런 건 다 잘못된 건데도 아이들은 필터링 하지 않고 받아버리면 그게 다 거짓된 지식이잖아요. 그게 바로 가라지예요. 그럼 생각해보요. 내가 알고 있는 조그마한 지식이나 경험이 전부인 것처럼 말하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나와, 그렇게 되면. 때로는 과거의 아픔과 상처를 통해서 세워진 자기만의 어떤 라직이 있어요. 이런 식으로 자리 잡습니다. 내가 과거에 경험했던 거, 과거에 경험에서도 올바르지 않은 건 그냥 버려야 돼요. 이런 부분들. 이게 바로 하나의 우리의 지식적인 면에서 가라지로 남은 것 생각해 볼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자신의 성격 속에 있어요. 여러분과 저의 성격은 다 각자 다르죠. 근데 그 속에 가라지 같은 것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성격 속에.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봐요. 하나님은 우리를 자기 영광을 위해서 창조했어요. 근데 영광을 위해서 창조했는데 죄가 들어왔죠. 죄가 들어오면서 다양한 형태의 성격으로 이게 갈라졌죠. 그래서 성격 유형 뭐 이렇게 나오죠. 근데 뭐 그게 나쁘다 좋다가 아니고, 근데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과 관련돼서 할 때 가라지 같은 성품이 있어요. 도움이 안 되는 거, 우유부단함이에요. 이거는 절대 하나님의 영광하는데 도움이 안 됩니다. 이런 거요. 쉽게 포기하는 거. 이것도 그냥 넘어가지 마세요. 쉽게 포기합니다. 남에 대한 말을 너무 쉽게 해요, 어떤 사람은. 남에 대해서 왜 그렇게 쉽게 말을 할까요? 남의 장점보다는 단점이 더 잘 보여. 이거 굉장히 문제 큽니다. 하고 싶은 말은 기필코 해야 돼. 하고 싶은 말. 네, 이런 것 가지고 뭐 나쁘다 좋다 아니에요.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을 때 그게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보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의 가라지처럼 자기 성격 남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신의 습관이 있죠, 우리는. 습관 속에 자리 잡은 이런 것들은 다 그런 가라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는 우리가 다 일부 가지고 있는 부분인데 이런 것들이 나타나지 않아야 돼요. 그 다음 마지막 세 번째로 이 생활 속에 뿌려진 가라지. 저와 여러분 생활 속에, 라이프 스타일에 절제 없는 생활 패턴이 있죠. 절제가 안 돼. 이거 심각합니다. 반복되는 그 죄, 반복되는 불의이죠. 잘못된 것인데도 계속 그걸 반복하면서 사는 거. 이것도 역시 라이프 스타일이에요. 생활 속에 있어요. 게으른 것, 이건 더 말할 것도 없고. 성경에서 게으른 거는요, 악하다고 평가받습니다. 이거는 분명한 거예요. 나피한 것도 마찬가지고, 거짓과 위선적인 태도, 이것도 역시 다 라이프 스타일 속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가라지에 해당되는 바로 이런 것들 통해서 원수는 방해한다는 거예요. 원수가 바로 이런 것들 통해서. 자, 그렇다면 보세요. 말씀 맺어봐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봐야죠. 이런 어떤 악한 귀신들이 우리 성도들 대상으로서 제가 세 가지만 봤지만 이런저런 일을 한다 하면 어떻게 될까요? 악한 귀신들은 안과 밖으로 일한다. 그렇죠? 안에서도 일하고
밖에서도 일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장난하고 활동하는 그런 것들을 정확하게 파악하라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 그냥 넘어가면 부모들은 아이들의 그 말, 행동을 하나 다 파악하셔야 돼요. 무조건 잘하고 있어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특별히 아이들은 수시로 그렇기 때문에 파악하고 스스로 또 개인적으로는 자기 방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아, 이런 부분이 있구나. 방어하셔야 돼요. 특별히 이 귀신들은 이 성도들의 생각을 가장 즐겨 사용하면서 교묘히 속인다는 거야. 이건 누구나 예외 없어요. 나는 절대 안 그래. 아니, 다 그렇습니다. 네. 저와 여러분이 매일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것이 지속된다라고 하면 두 가지 생각하라고 해요. 뭐요? 자신의 영이 우둔하거나 악한 귀신이 개입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 그거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걸 위해서 본인 주님께 기도하면서 풀어나가야 됩니다. 목사님이 설교가 나쁘고 선생님이 설교가 어려워, 이것만 내세우지 마요. 이거는 둘 중에 하나예요. 귀신이 개입했거나 자신의 영이 우둔해. 그거 풀어야죠. 그리고 여러분의 생각의 움직임을 늘 항상 주시하세요. 내 생각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가. 우리 이건 다 분비되죠. 내 생각이 어떻게 움직이는가. 그거 분명하게 분석하면서 해야 돼요. 그 자신의 생각이 이용당하지 않도록 스스로 절제하는 연습이 필요하다는 거.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패턴 있죠. 본인이 생각할 때 나 자신의 지정의 그리고 생활 패턴에서 성경적이지 않는 그런 어떤 제가 표현한 가라지 같은 것들이 있어요. 한순간에 이런 것들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왜요? 습관으로 내 몸을 자리 잡았기 때문에.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해요? 습관으로 자리 잡은 것은 또 훈련과 이 과정을 통해서 새로운 습관으로 바꾸면서 우리가 이거를 제거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이제 기도하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은 영적 생활에서 승리는 이미 성령님이 도우심을 통해서 이미 보장돼 있어요. 우리는 승리합니다. 또 승리자고. 다만 중요한 것은 승리자지만 다만 저와 여러분의 성품과 관련돼서 습관화시키는 훈련은 절대적으로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아무리 주님이 승리하게 해도 내 삶의 스타일이나 이게 무너져 있으면 승리는 깨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습관화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런 부분을 여러분 스스로 구분해서 자신의 영성을 거룩한 신부로서 성품으로 변화시켜 나가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